찬양할지어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심령 속에 성령으로 뜨거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뒤에서 앉으셔가지고 찬양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신앙은 안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께 한 발씩 거친 신앙.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참 유명하다, 누가 참 용하다, 누가 참 잘 고친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볼까, 거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도 한번 해보고 다다 익선이라는데 아무데나 한 군데만 해서 내 유익만 얻는 거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병마를 물리치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 찬양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이제 닥쳐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손이, 그 오른손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통성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우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우분들의 치료와 회복, 또 이 시간에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국립암센터 병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픔 중에도 이 시간 참여하신 우리 하루분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여하신 이준, 한혜경, 최승민, 정윤희 형제님, 자매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강건하여서 정말 치료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되길 원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통일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대표 기도를 윤성미 사역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암센터 예배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이 예배의 복과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병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암한우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암한우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조미학 원목 주님의 목사 주님의 여정 위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고 역사가 간증의 기쁨이 넘쳐나는 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아버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허한식 사역자님께서 하모니카 독주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조미양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사장은 151장 만왕의 기에서 366장 마음속에 근심이 이 부분을 두 절씩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우리는 팔이 있습니다. 영적인 팔이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손 흔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모니카를 지금 독주하신 우리 허안식 우리 지금 장로님은 환자복을 벗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술 받고 나오셔서 바로 우리 암센터에 이제 환자가 아닌 사역자를 오셔서 하모니카 독주를 하시는데, 근데 실력도 탁월하시네요. 은혜로 듣기에는 너무 실력이 탁월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예전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잊혀졌던 하모니카를 지금 오히려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까 목사님 찬양부터 눈물이 하늘도 울고 제 심령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가마 감동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 안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났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여자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 주님께. 그 주님은 내가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길가밭을 지나가야 되고 돌짝밭을 지나가야 되고 가시던 분의 마음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옥토가 되는 마음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로는 다룰 때가 있다.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 안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누릴 것이 많으니까 주님의 하늘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로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잠시 너 멈추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되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읽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는 항상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이 있는 그 칼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대요. 그 칼이 우리는 쑤셔서 우리를 사심이 뜰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심령은 말씀이 떨어진 영혼의 심령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만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셔서 허물만
목사이지만 뒤돌았으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마음이 기경이 된 우리 환우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암 질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픔의 고독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 그 마음이 갈아 엎어졌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스님도 나와 앉아 계시고 신부님도 앉아 계시고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랭이 같은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책은 다 기록된 말씀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단추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약으로 갔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제 마음을 하나님이 막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 그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우리 암 환자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벗어날 일들은 한 가지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사는 지구를 비롯하여 온 우주 공간은 공허, 혼돈, 흑암이었어요. 공허, 혼돈, 흑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다는 거죠. 텅 비었어요. 무질서예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빛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이 이런 무질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함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여 주셨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지금 성경은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예, 창세기 1장 전부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대로 전부 풍성함을 다 이룹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 하나 지으셨어요. 그래서 1장 28절을 통해서 사람아 아담아 사람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본디 내가 너에게 그런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온통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가장 질서 있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콧구멍을 지어도 머리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지어도 귀가 발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질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천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식물과 동물의 질서들을 보십시오. 동물의 크기를 누가 저렇게 기준을 주었으며, 저 식물의 여러 가지 열매의 모든 씨 맺는 것과 씨 가진 것들의 모든 종류별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혜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느 날 내게 이런 일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살아있다, 항상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나 말해 놓았다, 그 가라사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존재하는지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발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은 축복의 사람이었지요. 최초의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사람이 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고 도망갔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겁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제 충만했어. 근데 오늘 지금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서 어제 함께 계셨던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숨어버렸어. 그럼 나는 오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출발은 좋았지만 아담의 그 모든 연약함은 그렇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으로부터 떠나간 존재, 아버지가 떠나간 존재,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도망가서 들킬까봐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잘 살아간다고 했지만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흑암인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터를 보았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수명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되고 그리고 질서 없이 무질서한 가운데 엉망이 된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엉망이 된 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인된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맹인을 눈으로 보셨다라고 했지만 그거의 깊은 의미는 눈먼 소경에 그 울고 있는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우리 아마노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마노들 가족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을 하나님 즐기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너의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그 질병의 창궐함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너의 시작과 출발과
마침이 결코 아니라고 주님이 하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연약함으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멋진 하나님의 주권에 회복이 된 분들은요, 정말 행복한 행복자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인간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된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구원의 역사,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세운 계획, 그것은 오실리가 오실리니 집책지 아니하고 오신다는 그 재림의 예수님 이전에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첫 사람인 아담의 출발이 새로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아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날마다 춤추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암센터 병원 예배 가운데 설교는 소망적인 설교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네가 지금은 육체의 한 부분이 아프지만 결코 너는 그렇지 않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존재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불이 붙는 우리 국립암센터의 모든 사역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 자, 죄사함을 받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은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회복돼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전부라면 어떤 사건에 우리는 다 망가져 버려야 돼요. 그러나 너희들이 거꾸로 때리는 걸 받아도 거꾸로 때리지 않고 다시 소생감을 얻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겨진 마음들이 다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이러한 진리의 사실 앞에 초대된 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은혜는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는 거듭남의 선물을 주셨어요. 중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구원받을 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활동을 하는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회복,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거듭남으로 믿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열매되어서 검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는 거룩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에서 거룩과 사랑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나그네 된 거류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준 한 장의 편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 구약의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기록에 인용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거룩은 정말 영만 구별됨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도 구별되고 육체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픈 분이 있어도 구별된 분은요, 아픈 그 질환을 가진 태도와 그 마음의 속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 계시니까 진짜답게 사십시오. 가짜처럼 없는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는 다른 거예요. A 환자와 B 환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의 B 환자를 향해서 A 환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질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생사화복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충격받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다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에요. 겉불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가? 그럼 육으로 예배드리나? 영적 예배를 드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의 예배가 있어.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끊임없이 회복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영적 근육이 생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격동하며 역사하며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심판주를 우린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아멘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축제의 시간이 되고 천국 입성하는 시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으로 그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 부르는 너희들의 그 아버지는 심판의 주로 계신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소풍입니다. 진짜 찰나예요. 금방 지나가요. 잠깐 잠시 왔다가는 우리의 소풍 같은 이 인생 나그네라고 성경은 아예 그렇게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거리민과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그런 짧은 그 인생 속에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이 모든 삶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 말씀 앞에 날마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욕, 내 생각, 내 의욕의 본질은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 보고 이 땅의 어떤 걸 누리고자 하는 그 부분으로 왕성한 그 힘이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작아지고 길들여져서 복종하는 우리의 생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능력에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마누들이 진짜 뜨거운 사랑을 이분들이 경험하면 이 질병 다 낫지요? 주님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의 불에 태워지는 모든 생각의 질병마다, 마음의 육체의 모든 질병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이 온전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회복.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의 순종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듭난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식어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씨가 제대로 뿌려지면 그 씨가 흙을 뚫고 움트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의 씨는 그냥 씨로 존재하고 그리고 썩어지고 소멸되고 그리고 그 부분의 씨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그걸로 소멸하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는요,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 소멸되지도 않아.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도록 그 말씀의 씨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떨어져. 지식으로 떨어지니까 그 말씀은 그냥 소멸되고 말아버려. 머리에 교만이 가득 차고 생각에 범인이 가득 차니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금 경험으로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온전히 옥토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기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또 아마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들과 함께 가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이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씨가 우리 모든 심령 깊은 곳에 떨어져서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일어나는 자로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왕노릇하기까지 태초부터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주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 우리 한우분들을 위한 기도를 해드리니까 잠깐 기도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우신방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미영 목사님께 연락 드리시면 됩니다. 또 이제 병원에서는 11월 9일날 웰빙 교실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주보에 있거든요.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은 바은혜 감사하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물질로 표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모든 것에 하나님 마음껏 축사하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여 주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이 시간 참석한 예배위원들과 또 하나님 영상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암센터 환우들과 보호자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